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자기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시니. 예.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요즘 이 구원 시리즈, 성경 구원 시리즈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다양한 대상을 상대로 주님 복음 전하신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냐고 오늘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에 대한 복음을 전한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 도시들을 다니면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을 가까이 하느니라 이렇게 왕국 복음을 선포한 적이 있지만 단 한 번도 그분이 받으실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는 증언한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 누구에게도 예수님은 죽으신다, 3일날 부활하신다 이런 것은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적도 없고요. 그들이 전한 복음은 왕국 복음이에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이것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선포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도시들로 2명씩 보내가지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전해받은 복음은 뭐죠?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하느니라 아니고 예수께서 우리 제들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장사진 같은 말이고 3일 성경 기록대로 3일 만에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 이 은혜의 복음, 우리가 지금 전해받은 복음, 또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우리가 전하는 이 은혜의 복음은 공생의 사역 당시 제자들이 들은 적이 없습니다. 들은 적이 없어요. 자신들로 전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걸 자기 제자들이 전해줘야죠. 전해줘야죠. 그 장면이 지금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신 후에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그 사실을 최후의 만찬을 하는 그 순간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안 해주신 건 아니에요. 주님은 틈틈이 해주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나 깨닫지 못했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으려 하질 않았어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겟세마네에서 체포되신 밤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셨지만 그 사실을 아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보여주셨는지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자들은 자신들 안에 있는 영,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줬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성경에 따르면 구약의 대언자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문제는 유대인들 중에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증언하실 때면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물론이고 일반 유대인들조차도 말하기를 뭐라 했느냐면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거늘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우리는 그렇게 안 들었대요. 우리는 율법에서 구약 성경에서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영원히 거하신다고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왜 자꾸 너는 죽어야 된다, 들려야 된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느냐? 네가 들려야 된다고 말한 그 사람의 아들 대체 누굴 말하느냐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서 죽으신다는 사실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고 깨달은 적이 없다 이거예요. 성경을 잘못 알고 잘못 배운 겁니다. 성경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구약의 대부분의 예언이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과 그분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의 그래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과 그분의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사도들, 제자들 역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믿는 이가 없었고 깨닫는 자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그분의 제자들은 처음에 이것들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은 뒤에 처음엔 깨닫지 못했대요. 그 공생애 때는 깨닫지 못했으나 영광을 받으신 뒤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이에요. 이것들이 그분에 대하여 기록되었으며 그래서
그들이 그분께 이것들을 행하셨음을 생각해내니라. 훗날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훗날. 뒤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주님께서 배워서 믿은 것이 아니라 부활 후에야 비로소 그들이 들은 말씀을 깨닫고 믿고 전하게 된 겁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구약의 대언자들의 증언이었고 모든 성경 기록들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평소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려면 해야 할 일이 뭐냐? 성경을 찾아보라.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을 찾아보라. 그것들은 성경은 말이야.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는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느니라. 모세오경이 누구에 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모세오경이 너희가 지금 모세하고 모세율법을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임을 증언하는 역사적 문서가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예수가 주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럼 증거가 뭐냐? 그게 구약성경이다 이거예요. 응? 내가 출생증명서를 떼듯이 말이죠. 내가 벌서티피켓 떼죠. 내가 시민권이면 시민권 증서를 떼듯이 예수가 누군지 그 증서를 떼는 거예요. 그 증서가 뭐냐면 구약성경이다 이거예요. 구약성경이 바로 리튼 다큐먼트예요. 구약성경이 예수님의 신원을 증언하는 리튼 다큐먼트다 이거예요.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들의 글이 예수님이 주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로 자신을 증언하셨고 자신이 행한 일로 자신을 증언하셨고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자신을 증언하셨고 침례 요한과 같은 대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셨고 교회 시대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하늘에서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자신을 증언하셨고 온 세상에 믿음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 책임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확신할 수 있도록 증언해 주셨습니다. 자, 안 믿는다.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그 사람 책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가? 이미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을 모든 걸 버려두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방법을 보시고 우리 역시 동일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마태복음 본문 16장은 좀 책갈피로 다 꽂아 놓으시고요. 누가복음 24장 26절 27절 44절 세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그리스도가 이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시고 모세와 모든 대언자들이 그래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증언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자신을 증언했습니까? 모세와 모든 대언자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시니라. 풀어 설명해 주시니라.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말씀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방법이고 예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그들의 믿음도 파산나 버렸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모세와 대언자들의 글에서 시작해서 모든 성경 기록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증언해 주신 겁니다. 성경의 증언을 찾아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입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한 이들에게 성경 기록들에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보다 믿음을 심어주는 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방법입니다. 근데 뜨레스디아스 한번 가보자든지 이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응? 어디 집회가 뜨겁다더라 거기 가보자. 그건 좋은 방법 아닙니다. 응? 금식하자 기도하자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 그 일이 아니라 성경 기록들을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음 전도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믿음을 갖게 되고 확신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가 아무나 처음 만나면 예수 믿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상대가 목사든 장로든 관계없이
그러면 이제 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기분 나빠요. 자존심을 꺾는다고 생각을 하던데 그냥 물어보면 답을 하면 돼.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에요. 믿으면 믿는다. yes, no로 답을 하면 되죠. 근데 내가 장로요, 뭐 집안이 몇 대부터요. 그런 말을 묻지도 않았는데 막 해야 된단 말이죠. yes, no로 답을 하는데 근데 막 물었을 때 그 사람이 사람이 죽어봐야 알지요라든지 내가 어릴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요즘은 영 믿음이 쇠퇴했다든지 이럴 때 여러분이 뭐 어떻게 그 사람을 권면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용한 목사님 있다 그러겠어요? 성경을 풀어서 성경 기록들 펴서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기록 넘깁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니라. 주님께서 자기 제자들의 전한 복음은 성경에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입니다.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평소에 하시던 말씀이었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되는 걸 말해준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성경에서 자신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입니다. 훗날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 역시 동일합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배운 대로 전한 겁니다. 그들이 내게 얼마나 능력이 많은지 내가 너희들에게 마술쇼를 하겠다든지 표적쇼를 하겠다든지 이적과 권능을 보여주겠다든지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3장 18절. 사도행전 이제 실제적인 예잖아요. 사도행전은 항상 이 실제적인 샘플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8절.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 사도행전 3장 18절, 24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느니라. 자, 베드로 하는 말 잘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 이같이 성취하였느니라. 구약의 내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의 근거와 복음의 출처는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그 일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은 모든 대언자들의 증언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성취하심으로써 자신이 주요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본래 주님이십니다. 그 일 안 해도 주님인데 그 일을 함으로써 뭐가 되는 거죠? 디클레어를 되는 거죠. 선포된, 입증된다고요. 주님 자신이 스스로 프루브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어라 이거예요. 주님을 그냥 믿어도 믿는 거고 그 일들을 통해 믿어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그 일들을 해서 믿어라 이거. 내가 그 일을 안 하면 안 믿어도 주님이 할 말 없는데 내가 그 일을 하면 내가 믿어야 된다 이거죠. 믿어야 된다 이거죠. 왜? 말씀이 증언한다 이거죠. 3장 24절 오른쪽으로 3장 24절 참으로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메시아의 고난과 부활을 모세가 전했고 사무엘 이후의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이 미리 말한 겁니다. 그들은 성경으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언했고 선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전도지 한 장 나눠줄 수도 있고 인비테이션 카드 하나 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성경을 펴서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해주는 겁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을 보여주고 전해주는 겁니다. 뒤로 갑니다. 10장 43절 사도행 10장 43절 그분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그분에 대하여 지금 우리들 증언하지만 그 전에 누가 증언했다고요? 그분에 대하여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하되 모든 대언자들도 증언했다. 너희들 대언자를 믿으면 당연히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분을 믿어야 된다. 대언자들이 증언했다. 그죠?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대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요엘서 2장에 나오고 스가랴 13장에 나오고 대언자들이 그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대언자들이 그렇게 말해서 구약의 대언자들이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라고 말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그분이 누구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요.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증언은 그분을 증언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 것이고 그분에 관한 증언으로 가득합니다. 구약을 읽으면서 대언자들이 증언한 예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여러분 충만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서 욥기의 주인공이 욥이 아니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다 이거죠. 아시죠?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에스더가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다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냥 직통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역교회 주님께서 성경 교사를 주시는 겁니다. 직통계시 받으려고 산에 기어 올라갔다가 이제 이상한 영에 계시 받아가지고 말이죠. 성경 공부도 필요고 교사도 필요 없다 하고 주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안다 그러면은 절대로 모릅니다. 그런 분 몇 만나봤는데 다 안다 그러면 내가 물어볼 테니까 답해보라 그랬더니 아무것도 몰라요. 반대로 나한테 물어보시오 그랬어요. 나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답해줄 테니까. 직통계시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직통계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이 임하는 게 그게 직통계시예요. 이거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입니다.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이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그 구약처럼 꿈이나 천사나 환상이나 계시나 나귀 새끼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분이 목사님 꿈도 안 꾸세요. 저도 꿈 많이 꾸죠. 실정한 꿈하면 자기만 꾼 거 아니에요. 나도 꿈 꾼다고. 그래 말을 안 할 뿐이지. 왜? 그 꿈은 신뢰를 안 합니다. 예. 그 꿈이 내가 깼을 때도 신뢰한 꿈이 있어요 진짜로. 꿈 좋은 꿈이었다 싶은 꿈이 진짜 누가 없겠어. 그런 꿈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 꿈 없는 사람이. 새끼라도 하나 잡으면 내가 뱀 꼬랑지를 잡았다고 생각되고 말이죠. 그렇죠? 그래 내가 마귀를 물리친 거죠. 이러고 내가 꿈 해몽자도 아닌데 그렇게만 한다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죠. 그런 꿈들은 여러분이 신뢰할 게 아니에요. 신뢰할 건 하나의 말씀입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대언자들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들의 사면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복음의 진리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포되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22절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나는 이날까지 계속해서 작은 자와 큰 자에게 증언하며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의 설교 주제, 전파의 주제, 전도의 핵심은 뭐였다는 겁니까?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라고 말한 그것들만 말한다잖아요. 바울이 말한 건 그것들만 말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믿은 후에 평생 동안 이들에게 증언한 것, 큰 자나 작은 자, 계속해서 지금까지 오직 대언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일어나라고 말한 그것들만을 말하노니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한 것들은 그 손에 든 성경 기록들이었고 성경의 증언들이었습니다. 들은 사람들은 집에 와서 성경 펴면 그 말씀이 다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 성경 설교를 들었다 하면,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으면 집에 와서 성경 펴면 다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냥 바울이 지어낸 말이 아니었다 이거죠.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증언했는데 그것은 성경 말씀뿐이었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28장 23절 로마의 셋집에서 전한 것. 로마서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날 잡았어요. 바울에게 가서 한번 복음 들어보자.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성경은 날짜를 잡았어요.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구약 성경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한 일이 이겁니다.
바울이 로마의 셋집에서 자신을 찾아온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온종일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안 믿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안 믿으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전도고 이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이것이 복음전도 성경 공부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봅시다. 예수가 누구인가 합니다. 13절. 마태복음 16장 13절.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하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이는 여론조사나 인기조사를 하거나 평판을 알아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신 이 사역의 결과를 정리해보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주님 오랫동안 말씀을 선포하셨고 자신이 누구인지 보이셨고 입증해 주셨습니다. 표적과 권능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네마다 교회 서야죠. 예수님 초청 부흥성회가 뭐 동네마다 있어야 된다고 이 정도면 서로 우리 도시로 와서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요. 목사님들 좀 훌륭하다 그래 보세요. 한국서도 모셔가려고 그러고 뭐 다른 데서 우리 여기 와서 교회 개척해 달라고 그러면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비디오 설교라도 듣고 싶다 그러고 막. 근데 예수님은 뭐 어제 그런 뭐 초청 강의가 없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세상에 와서 좀 한 일주일간 부흥성 해달라든가 말이죠. 예루살렘 대성회 뭐 집회 뭐 예수님 초청 강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이 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 예루살렘 물론이고 이스라엘 전역과 사마리아와 요르단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하게 퍼졌습니다. 이제 예수 이름 모르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매우 적었고 얕았고 피상적이었고 그나마 오류로 가득 찼습니다. 그나마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또 오류였어요. 오류 아니면 오해란 말이죠. 성경을 통해 배운 진리의 지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실 때 그때 빵을 그날 먹었고 그때 피쉬를 내가 먹었단 말이죠. 엄청나게 맛있었다 이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 주신 그 와인을 마셨는데 이야 진짜 천상의 맛이 따로 없었다. 그런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건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걸 체험한 거지. 병자가 병이 나왔어요. 그 당사자나 그 가족이나 그 친구가 믿음 생기는 거 아닙니다. 그냥 놀라운 체험한 거예요. 체험이 믿음이 아닙니다. 체험이 믿음인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체험만 찾아서 말이죠. 진짜 가지가지 진짜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말이죠. 기도원에도 가고 어느 집회 다 가봐도 그 영혼의 황폐함은 말로 다 못하죠. 또 그런 사람도 한두 명 본 게 아니죠. 어디 그렇게 용한 데를 많이 다니셨는지 다 다녀봐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보고에 쌓아둬야 되는 건 하나의 말씀이지 체험이 아닙니다. 그런 경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냐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큼 아니면 가나 사람들 예수님이 자주 다녔던 동네 사람들만큼 도시 사람들만큼 표정만이 체험한 적이 있겠습니까? 그들이 본 체험은 이거는 완전 리얼리티 그 자체라고. 이 체험은 그냥 이 부흥사들이 하는 이 사이비 체험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리얼리티 그 자체라고. 그런 체험을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 14절 그들이 이르되 그 제자들이 말이죠. 근데 예수님 실망할까봐 거짓 보고하지 않고 솔직히 말했어요. 어떤 이들은 주께서 침례자 요한이라고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하며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하거늘. 그래도 그나마 좋은 것만 출연했네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마귀 들린 줄 알았어요. 그런 말은 제자들이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생하라 그러고 맞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바알세부비라 그러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근데 제자들이 이제 그렇게 말 안 하고 침례자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예언자들 중에 하나 이 정도 선에서 쫙 주님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이라고 했는데 헤로당이 그런 사람입니다. 헤로당이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인 줄 알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했는데 이는 그분을 메시아는 아니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와야 될 대언자로 본 겁니다. 다른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분을 주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으로 알고 말하는 이는 없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분을 하나님께로 온 선생이라고 알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랍비여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선생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로소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이 사람 제자 됐죠. 나다나엘은. 도마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만나서 뭐랬죠?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했어요. 그 전에는 안 믿는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를 보면서 진실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분을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믿는 이들이 이스라엘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알고 고백한 이들은 없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Created God 이렇게 말합니다. 몰몬교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된 사람이라 그럽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과 반대죠. 사람이 된 하나님이 성경의 정언이고 하나님이 된 사람 그게 몰몬교 교리입니다. 안식교에서는 예수님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합니다. 무슬림에서는 예수님을 대언자들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해방신학자들은 예수님을 민중의 해방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외계인이라 엘리언이라고 합니다. 헐리우드에서는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기독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미완의 혁명가라고 합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4대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람들이 자신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이런 지식은 성경에서 나온 지식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말합니다. 인도에서 수행한 성자라잖아요. 요즘 그런 책도 나오잖아. 인도에서 수행한 성자라고 하잖아요. 응? 자, 15절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러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러나 사람들 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지식입니다. 예수님은 누굽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주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세와 대언자들이 기록하고 증언한 그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사람이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로 알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자, 파이널 테스트. 자, 파이널 테스트. 근데 이게 사실 파이널이 아니었어. 앞으로도 많이 있어요. 물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동일한 질문입니다. 자, 내가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 가서 뭘 해요? 당신은 예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저도 잘 모르죠. 내가 주일학교 교사야. 성경 교사인데 예수가 누군지 잘 몰라요. 저도 이 라디오 설교도 듣고 말이죠. 가끔 차를 타니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자, 듣고 있으면 이 양반이 예수를 지금 알고 전하는 사람인가를 의심이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기는 알고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벌리는 거예요. 막 그런 떠벌리는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 들을 때 그게 딱 들어와요? 사입이다. 이게 안 들어와요. 저는 딱 들으면 사입이다. 딱 그런 느낌 들어요. 너무 빨리 판단한다, 정죄한다, 그런 느낌이 그래요. 근데 미국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개 채널을 주로 듣는데 몇 명은 제가 완전 손에 그었죠. 이건 아니다, 이건. 이건 말씀이 아니다, 이거요. 이건 말씀이 그냥 메시지지 말씀이 아니다, 이거요. 오늘 강단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거. 누구로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을 바르게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람들이 아는 예수님, 책에서 듣고 배운 예수님, 영화에서 본 예수님, 그거 말고 크리스천들이 믿는 예수는 다 제각각이어서 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내 안에 없는 예수님은 철없어도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도 내 안에 안 계시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성령이 오순절에 뭐 아무리 강하게 임했든 말든 그분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안 계신 예수, 내 안에 안 계신 성령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잃어버린 자입니다. 내 안에 안 계시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성경을 섹션별로 하다가 서점에 갈 때마다 하나 놓고 말이죠. 화장실에 한 건 두고 차 안에 한 건 두고 거실에 한 건 두고 침대맡에 한 건 둬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 가보니까 뭐 화장실도 한 건 닫고 거기서 목사님 온다고 아예 막 쇼를 해놨더라고. 그걸 제가 그랬어요. 내 마음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이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디 있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됩니다. 너희 마음에 쌓아두라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은 우리 속에 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시되고 내 안에 형성된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만이 참 예수고 참 성경에 기록된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래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 다 100% 얘기되어 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시오입니다. Thou art the Christ예요. 근데 thou가 당신 하니까 이 한국말 좀 어감이 낮춤말 같아서 이제 이 고육지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래 번역을 했는데 나는 누구냐 그랬으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이렇게 답한 겁니다. Thou art the Christ.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매 베드로가 정확한 답을 했어요. 베드로는 주님의 질문에 대답하기를 당신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의 지혜나 경험이나 학식에서 나온 지식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건 베드로의 삶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에요. 이런 지식은 성령의 계시를 통해 주어진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실험이나 관찰이나 명상이나 체험이나 영성 수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성경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12장 3절에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베드로가 아니고는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거죠. 예수가 누구인 줄 알고 믿는 것이 구원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귀 들린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에 따르면 내가 바리새인들을 선생으로 두면 난 인생 끝난 거예요. 유대인들에 따르면 예수님은 마리아의 사생아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수님은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누구인 줄로 아는지 스스로 생각해보고 답을 해보고 답을 했으면 이제 맞춰봐야죠. 성경 가지고 채점을 하는 겁니다. 성경과 맞춰보십시오. 성경과 맞춰보십시오. 평생 오답을 정답으로 알고 살면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고 그 사람은 허황된 사람입니다. 17절 예수님께서 그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바요나 시모나 그래서요 바요한 시몬이 아니에요. 바요나 시몬이면 시몬은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입니다. 바가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 바가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 바요나 그래서 바요나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거의 베드로 족보 바꿔가지고 뭐 참송가 복음송가에 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 이랬는데 요한의 아들이 아니고 뒤에 요한복음에도 요한의 아들 시몬 하는데 그것도 틀린 거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킹잼 성경에만 바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성경 다 틀립니다. 바요나 시모나 개인 성경에는 여기는 바요나라 해놓고 뒤에는 요한의 아들 이나왔죠. 그건 이제 오역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다 들으시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죠. 복이 있도다. 주님을 아는 자는 먼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자는 누구나 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자는 자기 혼을 잃지 않고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온 세상 온 우주를 얻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얻는 겁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고 정죄 아래 있으며 죄 아래 붙잡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게 계시하니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사렛 예수가 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배울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언하시는 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계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계시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시고 계시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도 자신이 자신을 증언하고 계시합니다. 다음에 성경 기록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계시합니다.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다 맞아야 돼요.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겁니까? 들으려 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셔도 거부하는 이들의 손을 잡고 강제로 끌고 오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 곧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 주님의 말씀. 주님은 다 내게로 이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다 이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 성령님입니다. 삼일째 구원 사역이에요. 삼일째 구원 사역입니다. 이 삼일째 구원 사역을 가지고 또 잘못 이해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하니까 이게 또 구원 예정론 아닌가 또 이러면은 아이고 머리 아픕니다.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그대로 삼일째 구원 사역입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셔도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예수님께서 이끌지 않으셔도 아무도 구원 못 받고, 성령님께서 이끌지 않으셔도 아무도 구원 못 받아요.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사람을 예수님께로 이끈다고요. 예수님 누구신지를 계시하신다고요. 성경도 계시하십니다. 성경의 증언도 계시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으로 그럼 사람들을 이끄십니까? 성령께서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끄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합니까? 18절 말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한 뜻은 에이스톤입니다. 베드로한 뜻은 바위, 반석이 아니고 락이 아니고 스톤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스톤이니라. 너는 돌멩이니라. 이 말입니다. 이 반석 위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말씀하신 살아계신 그게 반석입니다. 네가 말한 반석, 네가 고백한 신앙 고백, 뭐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또 그래서 베드로가 반석인 줄 알면 이제 이거는 아예 문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베드로란 뜻 자체가 스톤이지 락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교회 설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위대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베드로는 돌멩이란 뜻이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4절 딱 나오니까 논란의 여지 자체가 없어요. 캐톨릭에서 아무리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해도 그거는 그냥 지어낸 말이고, 그런 사전이 있으면, 그런 헬라 사전이 있으면 그거는 사전이 잘못된 겁니다. 그 교리에 맞춰 사전 정의 데퍼니션 한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자처하지만 베드로는 한 개의 살아있는 돌들에 불과하고 모든 크리스천이 리빙스톤입니다. 우리 모두가 리빙스톤이니까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에이스톤이고 나도 에이스톤이고 여러분도 에이스톤입니다. 그 주님이 반석이고 그 한 개의 집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 집이다 말이죠. 우리는 모두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19절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좀 고백했더니 주님께서 풍성 계시를 좀 주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주리니 이렇게 하셨는데, 베드로가 받은 열쇠들이 뭡니까? 열쇠들, 하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 문을 엽니다. 그럼 말씀의 사역자로서 청지기, 즉 양들의 문지기가 된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깨어서 일해야 하는 청지기고, 종으로서 주님이 주신 창고에서 양식을 내서 부지런히 나누어 줘야 됩니다. 문지기, 청지기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은 땅에서 하지만 하늘과 직접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회개하는 혼이 있으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과 하늘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분은 하늘에 있지만 그분의 몸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이고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린다는 말씀은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로 유기체로 연관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20절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느라. 이게 대체 뭔 사건이에요? 막 부지런히 전파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땅끝까지 전파하라. 이래야 정상 아니에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뭐라고요?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자기가 예수인 걸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알아요. 그가 예수란 건.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걸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왜 그랬던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이 제자들 도무지 이건 뭐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런 분위기는 아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비밀리에 붙이도록 하셨습니다. 당분간 비밀리에 붙였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더 열심히 선포하고 증언해야 될 사안인데 주님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알고 믿지만 그분의 사역을 지금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줄 이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는 nothing이었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리스도 사역 뭐예요?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는 것. 여기 대해서는 완전히 제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고 예수자라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응? 예수님의 사역 모르고 예수자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알고 난 후에 예수를 증언하게 하신 겁니다. 그거 모를 때는 뭐라고요? 입 다물어라 이거예요. 입 다물어라. 응?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분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전혀 모르면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예수에 대해서 말을 하지 말라고. 응? 그들은, 제자들은 맞고, 예수님이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건 맞아요. 그건 바르게 알았고, 그건 하나님의 계시로 한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말을 해줘도 믿지를 못했어요. 말을 해줘도 믿지를 못했고,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역과 그분이 분리가 된 겁니다. 틀려진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이건 절름발이 복음이죠.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21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 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시니 이제 드디어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자신이 이 땅에 하실 일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신다. 부활하신다.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자,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의 사역이 선포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순서를 주목하십시오.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알려주셨습니다. 주요 그리스도인 분께서 주요 그리스도이신 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신 겁니다. 반대로 이 일을 해서 주요 그리스도가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주요 그리스도이신 분께서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어떤 신학에는 사신신학이라고 하는데 슈바이처가 여러분이 존경하에 맞지 않는 슈바이처 박사가 대표적인 신학자입니다. 그 양반은 의사가 아니라 원래 유명한 신학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의사가 돼서 아프리카로 간다 하면 자신이 믿는 바 자신의 신학을 입증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 양반은 예수를 어떻게 믿나 하면 예수가 누구냐면 예수는 원래 사람인데 구약 성경을 딱 펼쳐서 구약 성경에 나온 예언들을 자기 몸으로 다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 다 성취해서 하나님의 아들 인정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신학을 이제 신학 용어로 사신신학이라고 합니다. 신은 죽었어요. 근데 슈바이처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성공을 못했어요. 근데 그 장렬한 그 희생정신을 본받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나도 평생을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로 가리라 해서 그때 의학을 공부해서 의사로 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또라이죠. 세상 사람들마다 이만큼 존경받는 사람이 없지만 이 믿음의 측면을 봤을 때 이런 또라이가 없죠. 이런 또라이가 없죠. 내가 슈바이처가 인간이 안 됐단 말이 아니에요.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아주
뭐 저는 그 발끝도 못 따라갈 만큼 훌륭한 분이 맞아요. 그 노벨 뭐 평화상, 의학상 뭐 탔습니다. 노벨상도 탔고 뭐 저는 비슷한 상도 못 타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훌륭한 분이 맞는데 이 성경의 믿음에 관한 하는 그 사신신학이라는 것은 그건 완전히 그건 이단도 뭐 그런 이단이 없어요.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그분은 예수는 모르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집중을 했어요. 그것도 헛된 거예요. 그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몰랐고 그 양반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막 집중을 했는데 제대로 한 건 아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이렇게 해서 많은 애들이 예수님 본래 사람인데 끊임없이 성경을 펴서 그 예언들을 한번 자기 몸에 이루어서 메시아 왕국을 도래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산화했다. 이래 믿는 신학이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신학계에서는 아주 파다합니다. 파다해요. 그건 헛된 거다 말이에요. 주님이 가르친 제자로 가르친 순서가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가르치죠. 주요 그리스도신 분께서 뭐죠? 예, 성경대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본래 주요 그리스도시지요. 원래 주요 그리스도신데 그걸 안 하고 가버리신 게 아니라 다 완성하고 가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걸 다 성취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의 증언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을 자신의 몸으로 성취해서 하나님 아들로 메시아로 인정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그리스도이신 분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순종해서 성취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받을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요 그리스도이신 분께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일을 행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럼 복음은 두 가지죠. 주 예수가 누구시라는 걸 아는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야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전한 복음은 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 것과 자신이 무엇을 행하셨는가입니다. 무엇을 행하셨는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 역시 이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과 그분이 행하신 일, 즉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구도자가 아니라 전도자예요. 전도자입니다. 이 사실을 듣고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이미 그는 구원받은 겁니다. 앞으로 장차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과거형입니다. 믿었으면 받은 겁니다. 믿었으면 받았어요. 믿고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믿긴 했는데 택함을 못 받아가 못 받았다는 이런 건 없어요. 믿었으면 받은 거예요. 성경 기록에 따르면. 자, 22절.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러되 이 무슨 일이죠 이게 지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하거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믿고 고백함으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주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말씀을 듣자 예수를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은 전무후무한 제자가 있다면 아마 베드로일 겁니다. 예수님 붙잡고 세워놓고 지금 꾸짖고 있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죽게 임하지 아니하리다. 어째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그런 일을 행할 생각하느냐?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죽냐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어떻게 죽나요? 고난당하고 죽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베드로가 알았어요 분명히. 복이 있는 데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할지는 몰랐습니다. 사역에 대해서 몰랐다는 거죠. 지금 당장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왕이 되셔야 할 분, 왕이 되시면 자기를 좌편에 우편에 앉혀놔야 되는데 지금 그 꿈에 부풀어 있는데 지금 말이지. 죽음을 당하신다. 이게 대체 무슨 날벼락이냐 이거. 왕이 되셔야 할 분, 왕국을 세우셔서 영원토록 통치해야 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는다니 이런 날벼락도 주님 나를 이렇게 실망시키실 수가 있나 이까죠. 상상도 못할 일이고 주님의 입에 직접 듣고도 내 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 아예 하지 못하도록 주님을 딱 붙잡고 꾸짖었던 겁니다. 예수 너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지. 우리가 다 버리고 당신 따랐는데 지금 와서 우리 뒤통수를 때릴 수가 있느냐. 뭐 이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방금까지 복이 있다 하신 분이 죽는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럼 우리 뭐 됐냐 이거죠. 우리가 뭐가 됐냐 이거죠. 예수 따랐던 우리가 뭐가 됐냐 이거죠. 주님께서 예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이 말씀을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주 예수를 알았지만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 3절 그분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내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 것 아니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 꾸짖는 정도는 어때요? 엄청나죠? 방금 전까지 얼마 전까지 베드로는 복을 받은 자고 왕국의 열쇠를 받은 자였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이런 엄청난 책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주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도 하고 사탄아 너는 실족거리니라. 주님의 실족거리가 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잘 기도하다가 주여 내게 이런 실수가 있나이까 그럼 주님 뭐라 같아요? 너는 실족거리니라. 이래야 되는 거죠. 하만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이루실 걸 다 믿나이다. 그럼 주님 뭐라 해야 돼? 너는 복을 받은 자로다. 믿나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 복을 받은 자로다. 근데 한참에서 믿나이다 했는데 이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이게 뭐 주여 이러실 수가 있나이다. 그러면 실족거리니다. 내가 이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해야 돼요. 믿음의 선한 고백.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악한 고백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뭐 내가 특별히 악해서 악한 불이 나오겠지만 이 악함이 나와요. 육신에서 사람이 자동으로 하나님이 하면서 이제 고기를 몇 번 젓다가 이제 악한 이 불평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아니라 주님께 실족하게 하게 되는 돌이 되고 말았다 이거죠.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늘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일들입니다. 주님이 누구신가의 문제가 아니고 일들이에요. 주님 당신이 하신 일들은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거 사실에 대해서 내가 의심여지가 없는데 뭔 일을 그렇게 하냐 이거죠. 자기 하는 마음이 영 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는 붙잡으러 꾸짖은 거죠. 뭔 죽는다 고난받는다 뭐 이런 말이 왜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일들은 말이야. 내 마음에 드는 일이 있다 이거죠. 자,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 내 방식이 있어요. 우리 방식은 항상 즉각적으로 뭘 이루어지기 좋아해요. 초자연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나도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일이 초자연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지. 근데 주님의 방식은 오래 참음과 인내와 뭐 이런 게 주로 많아요. 뭐 시험을 통과하고 이런 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 이런 일들은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에요. 그렇죠? 주님 내가 인내를 제가 성격이 급한데 불같은데 항상 오래 참고 인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아멘 하죠. 네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주면 그때부터 막 할 날 준다고요. 한나는 인내는 체험을 뭐 이러니까 그게 뭐 왜 이렇게 할 날이 오냐고 그럼 주님이 네가 인내를 달라 해서 지금 주잖냐고 하는 인내를 나으니까 주님이 응답하고 있는데 사람이 나 이런 방식을 원치 않는다 이거예요. 주님 이런 방식 인내는 나도 원하지만 요 따위 식으로 주셔서는 곤란하다 이거죠. 요 따구 식으로 일하셔서는 안 됩니다. 요게 사람 본능이에요. 요런 식으로 주시면 안 되고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셔야지 하나님 원하실 때에 하나님 원하는 방식으로 주셔서는 곤란합니다. 이거. 어때 결과적으로 같은데 요거를 내가 부인해야고 자기 부인입니다. 요걸 부인해 자기 부인해요. 내 방식 말고 주님이 하시는 게 맞으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때에 주시옵소서. 이러면 그 사람 우리 뭐라죠? 영적인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뭐 요즘 훈련 받은 사람, 뭐 별별 칭찬을 다 하지 교회에서 별별 다 칭찬 다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데 하나님 주님 한 거로.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원하는 방식
이건 원치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이거죠.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다른 방식도 얼마든지 있지 않느냐 이거죠. 그럼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하나님에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에서 난 일들은 뭐죠? 고난받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겁니다. 이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에서 난 일들은 뭐죠? 그게 아닙니다. 바로 영광으로 치통하는 겁니다. 십자가 없이 바로 영광으로 치통하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이겁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보다는 자기 배와 자기 이익을 추구합니다. 더 추구해요.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서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너는 하나님에서 난 일보다는 사람에서 난 일을 더 좋아하느니라. 너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의 칭찬이나 인기나 영광을 더 좋아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을 들을 만한 그런 크리스천들이 오늘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베드로와 다른 모든 제자들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여러 차례 계속해서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주신 후에야 구원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했다고요? 성경을 가지고 이 사건들을 쫙 설명해 주신 후에야 믿었어요.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그때 은혜의 복을 받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알았지만 주님도 알고 주님의 사역도 알고 온전히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후부터 그분과 그분의 사역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의 사역이에요. 그게 사도행전의 사역이고 오늘날 교회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셨고 우리가 받은 복음이 이겁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도 이겁니다. 우리는 하늘에 뚝 떨어진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전해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입니다. 우리는 매개체예요. 우리도 받은 거고 우리도 전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받은 게 없으면 전해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게 있으면 전해줄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들은 이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으면 이 복음을 전해주면 됩니다. 믿음은 보는 것으로 경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느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느니라. 말씀을 통해 받은 믿음만이 혼을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만이 혼을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은 그냥 자기 신념이고 종교적 확신이고 그건 신념이에요. 모든 종교인들 다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페이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믿음만이 믿음입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주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 묵상하시고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위대하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을 저희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들은 듯이 그대로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 전해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저희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사역을 하는 자들이지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의 말씀의 사역자들이지 말씀으로 사업을 하는 자들이 아니고 말씀으로 이익을 취하는 자들, 유익을 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이지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섬기러 오신 것처럼 저희들 역시 동일하게 혼들을 이 시대에 저희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혼들을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마음속에 말씀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깨달은 말씀, 저희가 받은 말씀, 저희가 믿은 말씀을 성경을 펴서 그들이 설명하고 설득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서 저희가 칭찬받는 선한 일꾼으로서 좌우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굴성기도합니다. 아멘.